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나 별세 신앙,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하나 되어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사랑 나눌 때 하늘의 큰 기쁨을 모두 함께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서신에서 인간이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신득이의 진리를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 체험과 접목하여 신앙 고백을 담아낸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저는 오래전 별세 신앙으로 널리 알려진 고 이중표 목사님을 가까이에서 뵙고 귀중한 신앙의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유학하는 가운데 공부하고 있던 그 신학교를 친히 방문해 주셔서 참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풍성한 식사 대접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이 별세 신앙에 대한 목회를 하시게 되었는지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중표 목사님이 젊어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도 겪으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표현 못할 정도로 극심한 목회적 스트레스를 가지고 설악산 대촌봉을 등정하다가 정말 놀라운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평생 지울 수 없는 감동으로 남아있는 그 광경이 있었는데 그 광경은 평생 지울 수 없는 감동이요,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자연계시적인 사건이라고 할 만한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대촌봉을 향하여 가파른 산길을 올랐을 때 일이랍니다. 계곡은 아름드리 소나무로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한 그루 큰 소나무가 그만 그 거대한 몸통을 쓰러뜨린 채 썩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추었답니다. 왜 이리 큰 소나무가 쓰러져 썩고 있을까? 이렇게 독백 같은 질문에 같이 산행을 올랐던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벼락을 맞아서 그렇다네. 무슨 벼락?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져서 저 큰 나무를 넘어뜨린 것이라네. 그 큰 나무는 하늘의 벼락을 맞아 쓰러져 위로는 하늘을 열어주고 땅에서는 그 몸뚱이를 썩혀 거름이 되어 그 밑에 있던 작은 나무들을 살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중표 목사님은 벼락 맞아 쓰러져 썩어가고 있는 그 큰 나무를 쓰다보며 이렇게 속으로 되뇌었다고 합니다. 큰 나무야, 큰 나무야, 너 참 벼락 맞아 잘 죽었다. 내가 죽어 하늘이 열리고 작은 나무들을 살렸으니 내가 잘 죽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마음에 주시더랍니다. 너도 이처럼 죽어야 한다. 나도 이렇게 죽지 않았느냐. 내가 마치 벼락을 맞듯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류를 살림과 같이 너도 그렇게 죽어라. 너도 하늘벼락을 맞아 별세하거라. 그래야 너로 인해 많은 생명이 살리라. 자, 그러시면서 연이어 이런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벼락은 큰 나무에게만 내린단다. 그런 감동이 밀려오자 큰 나무는 벼락을 맞고 큰 사람은 성령의 불벼락을 맞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큰 사람에게 성령의 불벼락을 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순교자가 되어 수많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님보다 큰 분이 없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의 불벼락을 맞으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불벼락을 맞아 순교했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 빛나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도 그 큰 신앙, 큰 마음으로 사셨기 때문에 하늘의 불벽을 맞고 한국 교회를 살려내었습니다. 초대교회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거목이 쓰러짐으로 초대교회가 살았습니다. 하늘을 열어 공명한 빛을 주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별세로 온 인류가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에서 별세란 죽음을 의미할 그러한 뜻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른 세상을 향해 떠나가는 것, 즉 엑소더스를 의미합니다. 별세는 죽음 후에 오는 세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비록 몸은 현세에 있지만 별세에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별세는 죽은 후에 가는 환상적인 천국이 아닙니다. 육신이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 가는 이원론적 환상의 세계가 아닌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한다면 실패를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와 성령 충만함 그 기쁨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자아를 허물 수 있는 길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자아가 허물어질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늘의 큰 기쁨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먼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본문은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도 여러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한 사도 바울은 이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엔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아를 허물어 버릴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오직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고 허물 수가 있어서 성령 안에서 큰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 나를 허물고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비로소 하늘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실 때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그 영적인 비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죄의 결과인 죽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죄를 위하여 죽을 수 없지만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고 또 죽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자, 그럼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아담 안에서 죽었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 죄 위하여 죽으신 생명이요 다시 사셔서 부활하신 생명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었기에 거듭난 주님의 자녀된 우리의 새로운 삶은 철저하게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부활 생명의 가장 크신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특징들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 특징은 절대적인 겸손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셨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달린 특징은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생명의 힘과 호흡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고백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합니다. 나의 육체는 그분 안에서 쉼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일들을 기다리면서 나는 모든 것을 맡기고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는 진실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언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였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서입니다.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와 성령 충만한 이 기쁨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자아를 허물 수 있는 길은 그럼 무엇일까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도 앞에 놓인 성령 안에 누리는 기쁨을 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놓인 십자가를 통해서 누리게 될 성령 충만인 하늘의 기쁨을 바라보며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게 하시는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그 어떤 사람도 영원히 참을 수는 없습니다. 오래 참으면 참을수록 좋지만 사람은 연약하여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참는 데에 한계가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라고 여러분 말씀이 그 기한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인내한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최소한 참아야 하고 동시에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돼요. 하늘에서 내리는 감격의 시간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인내는 예수님의 재림을 그 종점으로 삼고 있는 것이며 좀 더 영적으로 깊이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진정 소망하고 기다릴 줄 아는 주님의 자녀만이 제대로 인내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늘 깨어 준비한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의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상급과 영광을 받게 될 그날이 오기까지 그 어떤 시험이 몰려와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함으로써 십자가의 고백이 한나라 기쁨 되는 구원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이렇게 할 때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인해 죄에서 자유케 되어 하늘의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함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여러분 친히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 승리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와 연결해 주시고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며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 그 형상을 닮은 모습과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주님 닮은 형상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사용하시기에도 적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생활 가운데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가득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죄와 불의함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나 떨쳐버릴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몫은 오직 그리스도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악한 말과 행위가 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악의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고 죄의 결박에서 풀려나 온전한 자유와 평안함이 내 삶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럴 때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그 십자가의 권능으로 나를 일으켜 세우시며 성령 안에서 참된 평강과 안식 그리고 하늘의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기쁨입니다. 성령의 기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복음의 사역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헌신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음 전한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나의 자아를 허무는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이른 영원히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하늘의 기쁨이 모두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믿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회개자로 인도하여 거듭난 영혼의 감격을 경험하는 축복을 받게 하는 쓰임받는 도구가 될 때만큼 큰 기쁨은 없습니다. 이러한 성령 안에 하늘의 큰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성령 충만한 기쁨 사이에 이 놓인 자아의 이 삶을 허물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자아가 허물어질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늘의 큰 기쁨에
축복을 누릴 수 있으며 예수님도 우리 앞에 놓인 성령 안에 누리는 기쁨을 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놓인 십자가를 통해서 누리게 될 성령 충만한 하늘의 기쁨을 바라보며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할 때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성령 충만한 기쁨 사이에 놓인 자아를 허물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자아가 허물어질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큰 기쁨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허물어지는 크신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앞에 놓인 성령 안에 누리는 기쁨을 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놓인 십자가를 통해서 누리게 될 성령 충만의 기쁨을 바라보며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성령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나 별세 신앙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